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네 번째 행하고 또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믿음이라는 뜻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티티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식, 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notice, 알게 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믿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알미고 지식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센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센수스. 이 말은 동의, 찬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어그리먼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참이면 아멘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아멘이라는 말이 당신의 말이 참입니다. 그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피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데. 신뢰, 관계, 충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피데라는 말에서 바로 영어의 faith,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고 암도 중요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는 동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바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조금 멀리하고 싶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좀 사귀고 싶지 않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권력을 믿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제가 말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당하고 나면 이 사람 믿을 수 없다. 관계를 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어주십니다. 얘가 이번에는 조금 잘못하고 조금 실수를 했지만 다음엔 안 그럴 거야. 달라질 거야. 이렇게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알미나 또는 아멘을 잘하는 거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뢰로 발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믿는 도끼에 몇 번이나 발등이 찍혀도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만남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런 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고 할 때 보통은 뭘 생각합니까? 관계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뭘 떠올립니까? 잠깐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된 만남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좋고 마음이 기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친한 친구라도 오래 안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꾸 멀어지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또는 행함이 믿음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있고 또 따로 행함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있고 행위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과 몸을 따로 분리할 수 없잖아요. 분리되는 순간 죽잖아요. 그처럼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믿음에 행위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이런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따라오질 않아.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모순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의 믿음의 허구성을 지적한 겁니다. 그 증거가요. 뒤에 6절에 보면 형제들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것은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행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해봐야 돼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한다고 할 때 그 행자가 갈 행자예요.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냐? 행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행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3년 8개월도 아니에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한 곳에 계속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깊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38년 된 병자의 병이 뭔지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만 나옵니다. 그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하는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있어요. 요즘 계속 그 유튜브에 이 쇼트가 나오는데요. 초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바로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가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물어본 말은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이 말을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자꾸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먹거리면서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연못에 들어간다고 네가 낫는 게 아닌데 이 연못과 네 병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들켰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인자한 얼굴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병이 그냥 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이 뭐겠습니까? 놀라운 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38년 된 병자가 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절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누가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진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있다면은 남이 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못 낫고 있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네 발로 일어나라. 그 연못으로 들어가 보라. 이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미혹의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powerful delusion, 강력한 망상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망상과 믿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망상의 차이는 현실에 입각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하고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거다. 악한 자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믿기는 믿되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그 깨달을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때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 너 그거 깨달았구나. 그거 알아서 참 잘됐다. 그런데 그거 너 깨달은 거 실천하는 거는 오늘 당장 하지 말고 내일 해. 내일부터 해. 그래도 늦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깨달은 거를 곧 내가 행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알고 성경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야곱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러면 내가 잘 믿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닌데 그걸 내가 행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안다. 아담부터 예수님의 계보까지 다 외운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도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챗GPT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얘가. 제가 강의 준비를 하려고 챗GPT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물어보는 족족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챗GPT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왜냐? 믿음은 곧 행함이거든요. 챗GPT가 어떻게 행하겠어요? 몸이 없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행하고 또 행한다. 행한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썼어요. 이 말은 왜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되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알미나 사유가 아닙니다. 어떤 정신활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곧 행이고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삶은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은혜로운 청년인데 사회에서는 잘 적응을 못해요.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방에만 처박혀 있는 히코모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청년들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병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좀 움직여주나 맨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물속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해주나, 누가 날 좀 어떻게 안 해주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자기가 해야지. 결국 그런 사람들은 남을 탓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어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연히 누가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훌쩍 흘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행위예요. 아멘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보다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일본에 다녀오게 됐어요. 2박 3일.
나가사키에 갔다 왔습니다. 동기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정신병원 원장님하고 3명이 같이 갔다 왔어요. 나가사키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했는데 우연찮게 그 정신병원 원장님이 자기가 또 돈을 대주겠다고 해서 가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나가사키에 아침에 일찍 후쿠오카에서 기차를 타고 나가사키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돌아와야 되니까 갔었는데 꼭 우리나라 부산 같아요. 네. 나가사키는 일본 기독교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리스탄이라는 그 천주교 신자들,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니시자카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니시자카, 서쪽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네. 여기가 바로 그 니시자카 언덕에 있는 그 기념관인데, 기념관 앞에 있는 조각물인데 26명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그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신부님들이에요. 외국인들이고 나머지 20명은 다 일본 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사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토하고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토하고 오사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요. 그래서 나가사키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중에 어린아이가 3명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 중에 제일 어린아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이름이 루드비코 이바라키예요. 루드비코는 세례명일 것 같아요. 이바라키가 그 이름인데요. 이 아이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너 예수님을 버리라, 버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바라키가 나는 12년의 짧은 생명을 살지만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게요. 여기 26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수백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뜨거운 온천물에 끓여서 죽였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조선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 그 비석에 쭉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국적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이상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칩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해도 우리를 계속 믿어주세요. 다음에는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종을 칭찬한 거는 그들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긴 것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주인은 이익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종들한테 나눠줬을 때는 그 돈을 날릴 거를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한 거는 그걸 추이하는 자들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너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거를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거, 그거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고 또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